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를 들어 쓰십니다. 애국가를 부르니까 좀 마음이 좀 뭉클하네요. 우리 6.25 전쟁 73주년 되는 해인데 참 생각하면 참 끔찍하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전쟁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고백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일어날 전쟁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일어나요.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전쟁도 막아주시고 전염병도 막아주시고 기근도 막아주시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나라 길이길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위로입니다. 누구의 위로라고요? 예,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해군으로 복무를 했는데 아주 작은 군함의 선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배가 파손이 됐어요. 거기 13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가까운 섬에 상륙해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하 중에 패트릭 맥마흔이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폭격에 팔과 또 얼굴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헤엄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케네디는 그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명대의 끈을 입에다 물고 무려 4시간 동안이나 헤엄쳐서 가까운 섬에 도착해가지고 그 맥마흔의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그 후에 제대를 해서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었고 맥마흔은 우체국에서 말단 우체부로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신분의 차이는 나지만은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생사를 같이 한 그런 사이잖아요. 그래서 늘 전화도 하고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백악관에 초청도 하고 자주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대통령이 지금 자네 일하는 것이 좀 불편하지 않아? 내가 큰 힘은 없지만 그래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마흔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그 이상의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준 것만 해도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사양을 하고 그냥 우체부로 계속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전화해 주지, 또 위로도 해주지,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요 함부로 괄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위로는 누구나 다 주고받고 하지만은 누가 위로를 해주느냐? 힘이 있는 사람, 비중이 큰 사람, 그런 사람이 위로해 주면 아무래도 그 위로가 다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울왕의 손자요 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몰락한 왕가의 자손이다 보니 이제 깊은 시골 유모의 집에서 사람들이 눈을 피해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갑자기 사울의 집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 하면서 찾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깊은 시골에 있는 무비보셋을 궁궐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 궁궐로 데려와서 네가 무비보셋이냐 하면서 왕이 위로를 해주어요. 성경에 보면은 무비보셋 얘기가 여러 번 언급된데
이 얘기는 단순히 다윗 왕과 무비보셋 이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왕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짧은 몇 마디 위로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 짧은 몇 마디 속에 구원이 있지요, 답이 있지요, 자유가 있지요, 장래에 대한 보장이 있지요.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왕에게 불려와가지고는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첫 마디가 무엇이냐 하면은 무비보셋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해주세요. 이 사람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추종 세력들과 피 흘리는 싸움을 치러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꿈틀거려요. 사울 추종자들이. 그러니까 사울의 혈통은 불씨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다 죽여야 돼.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면은 누가 손을 대고 누가 제거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두렵죠. 그런데 다윗 왕이 무서워하지 말라. 누가 널 해칠까 잡아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숨어 살 필요도 없다. 지금까지 숨죽이며 살아야 됐는데 마음껏 활보하며 살 수 있도록 빛을 보내주신 그런 말을 해준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주 참 호배로운 그런 약속의 말씀을 줘요. 첫째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니라. 왕자처럼 한 가족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9장 9절로 11절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바로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너는 사울왕의 종이었잖아.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손자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다 무비보셋을 섬기는 그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너는 왕손 아니냐. 그러니까 왕자처럼 살아라. 그리고 가난하게 살면 안 돼. 너희 할아버지 재산 잃어버린 거 다 내가 줄 거야. 다 주었어요. 그리고 왕의 상에서 떡을 먹으면서 늘 왕을 만나니까 누가 함부로 무비보셋을 그렇게 멸시하겠어요. 왕처럼 종을 부리면서 그렇게 너는 살아라. 예. 사실 다른 사람에게 뭐 도와주고 싶고 해주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왕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실천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영권, 물권, 인권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겠다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주신 말씀이 꼭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과 한 상에서 떡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권이 회복된 거예요. 또 왕의 식탁은요 그 나라에 좋은 것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뭐 영광 굴비가 유명하잖아요. 뭐 영덕회라든가 나주배라든가 제주 옥돔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조선시대부터 다 왕의 진상품이었어요.
저 그 남면 그 모토는 말이죠, 사슴을 길러 가지고 사슴을 한양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왕이 잡수도록 그렇게 다 한 거예요. 나라에 좋은 것은 다 같은 한양으로 가서 왕들이 다 먹었어. 그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 참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식탁에 기웃거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도 왕의 상에 초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은 생명의 떡을 주시고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그것이 바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해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물권을 주셨어요. 물권. 그러니까 몰성한 할아버지 사울왕의 재산을 다 그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예? 왕이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밭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 다 무비보셋에게 줬어요. 그전에는 몰수를 해버렸는데 이제는 다 돌려준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막 꼬드럭파드럭 해가지고는요 움켜 잡으려는 물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축복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막 노력해서 받은 것은요 쉽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물권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권세. 여러분 물질을 막 쫓아다니면서 물질 때문에 비겁하게 살고 궁하게 살고 마음고생 끓이면서 사는 물질의 종로로 하지 말고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물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권을 또한 주셨다는 거예요. 인권. 이 무비보셋의 사람들 눈치를 잘 봐야 돼. 누가 잡으러 오는가 누가 해치는가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남 좋은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에게 종들이 많이 생겨서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말하면 수종들게 될 것이다. 사울 왕의 종인 시바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15명, 그의 종이 20명, 여기 기록된 것만 해서도 36명이나 돼요.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명령하기만 하면 그들이 다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왕 한 번 만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나도 지금 다윗왕 만나러 가야겠네. 왕 한 번 만나면 이렇게 위상이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인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간관계가 잘 풀리고 그래야 살맛이 나요. 가정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그러면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얼마나 마음 기쁘지 않겠어요? 가정에 찬바람이 돌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를 받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가정도 싫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말이죠 정말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에 살면서 서로서로 존중하고 서로서로 평화하고 서로서로 우대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회사도 잘 되고 정치도 잘 되고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면은요 이게 정말 꼬이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어떤 초등학생 5학년짜리가요 아파트 16층에 올라가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다 무슨 메모까지 해놓고 죽었다니. 보니까는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참 이 철없는 애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이게 힘들었던 것이 거기에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도요 마음 놓고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권,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참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을까
사무엘하 9장 8절 봅시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은 그 앞에 다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은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개는요 참 대접받는 세상이에요. 예, 개도 호텔 들어가고 개 음식이 말이죠 얼마나 임금님 밥상처럼 그렇게 좋아요. 음식 비싸기도 하고 비행기표 타도 왔다 갔다 그러고요. 얼마나.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 개라고 하는 존재는 혐오스러운 동물이에요. 그리고 개 그러면은요 아주 부정한 그런 짐승으로 잡아서 먹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보신탕도 먹고 그러지만요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 같은 존재, 즉 왕에게 걸림이 된 혈통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개도 아니고 그 왕 앞에서는 죽은 개 같은 그런 존재.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이 과분한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후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동정심이 많아서요? 마음이 선해서요? 그냥 불쌍해서요?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은 맹세, 그 언약, 그것 때문이에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10수년간을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면서 정말 그의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위태로웠어요. 누가 어떻게 해서 해칠지 모르는 그런 수년간의 위기가 계속되어 주었어요. 누가 감히 왕이 무서워서 다윗에게 가까이 하겠어요? 다윗을 숨겨줄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정말 다윗을 사랑해요. 그리고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도와줍니다.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성경에 보면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의 왕의 물망에 오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보니까 자기의 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사울의 집을 폐하시고 다윗의 집을 세우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다윗인 것을 그는 인정을 했고 믿어주고, 그러면서 차기의 왕으로 사실은 대접을 해줍니다. 그때 당시는요 아무도 칼이 없었어요. 왕만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이 왕의 칼과 옷을 다윗에게 넘겨주면서 너는 우리 아버지 대를 이어서 반드시 차기 왕이 될 것이다. 그 왕이 되면은 내 집을 좀 잘 돌봐달라. 내 자식들을 잘 좀 돌봐달라. 내가 당신을 선대한 것처럼 내 자식들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겠냐고. 약속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맹세를 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전혀 자기 아버지와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를요 몰랐을 거예요. 왕이 부르니까는요 가면서도요 굉장히 한편으로는요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는 몰랐지만은요 다윗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이 맹세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한 언약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잘 모르고 약속을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이 맹세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 행위와 상관없어요. 무비보셋이 자기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영부죄로 지금 엮일 그런 위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했어요. 그것이 원죄가 되었어요. 아담의 피를 타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저주와 사망,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죽은 개 같은 존재라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요, 죽은 개 같은 존재가 되어서 끝나버리면 차라리 그건 낫겠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은 지옥 형벌이 있잖아요. 지옥 형벌은요 끝이 없어요. 지옥에는 입구는 있어도 출구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벌레도 죽지 않는 그 불꽃에서 고통을 당한다. 어제 저녁에 우리 새신자 환영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새신자 한 분하고 잠깐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오래전에 교회를 좀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몸도 점점 약해지고 나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요단강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갈 때가 점점 가까운 거예요. 그래, 목사님, 저는 좋은 데 가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 진짜 정직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 천국을 사모해서 나는 주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구원받겠구나. 이미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요,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심판이 없는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무서워요. 늘 숨을 곳을 찾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동산 습 사이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셨어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이여 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많다.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내 사정을 다 알고 있고 내 처지를 다 알고 있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너에게 줄 복이 있어. 너를 위한 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름을 부를 때는요. 저도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만호야, 만호야. 종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무비보셋을 받은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로 6절 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시고. 할렐루야. 여기에도 보면은요, 영권, 인권, 물권,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무비보셋이 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무슨 일을 해가지고 그런 왕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하고 왕하고 맺는 그 언약 때문에 자기가 혜택을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없어, 행한 것도 없어, 공로도 없어, 뭐 한 거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참, 무비보셋이 한번 명령하면 수십 명의 종들이 지금 움직이게 생겼어요. 다윗 왕 한번 만난 다음에. 그렇죠. 우리를 또요,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은 하늘과 땅이 움직이게 되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가 있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힘없는 거지가 와갖고 목사님 만복을 받으십시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요, 너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는 곰곰 그 말씀을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 진짜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이런 위로를 주었는데 이 위로는 절대로 무효가 되질 않습니다. 때로는 무비보셋이 흔들려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다윗 왕의 마음에 거스름을 줄 때도 있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윗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번 주었던 그 은총, 그 선물을 빼앗았느냐? 절대로 빼앗지 않습니다. 그가 혹시 연약하지만은요, 약속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너 왜 또 그 말을 하느냐? 한 번 주었으면 끝까지 준 것이지 왜 그 말을 또 하느냐? 말도 못 꺼내게 했어요. 한 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 감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요, 이 일이 있는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기 할아버지 사울왕이 참 잘못했어요. 너무 심한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특별히 기브온 족속들을요 무참하게 막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서로 해치지 말기로 맹세가 있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게 맹세가 있는 사람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학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라에 막 흉년이 들어갖고 3년 동안이나 가뭄이 들어버려요. 3년 동안 비가 오질 않은 거예요. 참 이상하네. 왜 가뭄이 든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깊이 기도를 해보니까는요, 사울왕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죄가 지금 터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은 당신들의 한이 풀리겠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뭐 돈으로 해결할 일도 아니고요, 우리 조상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울왕의 후손들 7명을 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매달겠습니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장에 실천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은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멘. 무비보셋은 뭐 했다고요? 아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사울의 직계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7사람을 내줘야 되면요 1순위로 무비보셋이 딱 꼽히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얻어가도 못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 때문에 무비보셋을 아끼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위력인 것입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은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요 흐트러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직접 언약 맺은 것이 없어요. 무비보셋이 직접 약속한 것은 없어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요. 찬송가도 말이죠, 이 곡조 하나,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렇지, 영불변하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언약 안에 있는 나인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내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에 맺혀 있는 나. 그래서 우리 기도가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왕이 이루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9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내가 어찌하여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이 있는 다음에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죠. 예,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기가 실권을 차지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라도 다윗 왕도 지금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나라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니까 민심이 두 쪽으로 쫙 갈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쪽으로 넘어갔어요.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끝까지 왕을 지키겠다고 다윗과 생사를 함께 하겠다고 다윗 편에 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란이 빨리 수그러들질 않아.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이 이제 피신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신복들하고 함께 정말 버선발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길르앗 땅을 향해서 막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참 비참했지 않겠어요?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많은 백성들이 나서 그렇게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과 의뢰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그러니 그 심정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아마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 심정.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마디라도 해주면 굉장히 아마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함께 해준 이 신복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정작 무비보셋은 함께 오는 일행 중에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정치적인 최대 위기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지 않아요. 그래도 사울왕에 대한 향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무비보셋에 같이 움직여주면은요 다윗 쪽으로 마음이 기울이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다윗 왕에게 그 힘이 조금 더 되어주질 않아요. 그리고는 냉정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난이 다 평정이 된 다음에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옵니다. 궁으로 돌아오니까는 또 무비보셋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봤어요. 야, 너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왜 함께 가지 않았느냐? 너는 남다른 사랑을 받고 한 상에서 떡을 먹고 한 가족처럼 지낸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꿀은 빨고 말이지 그렇게 영광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 내가 어려울 때 왜 쓴잔을 같이 나와 나누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참 섭섭함을 지내서 혹시 이 사람이 배신을 하지 않았는가 의심할 만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무비보셋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 사무엘하 19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씌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예, 여기 보면 다리가 절므로 그랬어요. 다리가 절므로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히 했지만 두 다리가 절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종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나를 버려두고 그들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왕을 못 따라간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었지만은 내 육신이 움직여주질 않아서 내가 못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뭐라고 해요? 못 따라간 것은 못 따라간 거야.
내 소유 절반을 나누어서 나를 따라온 내 종 시바에게 주어. 그래서 완전히 탈락되지는 않았지만은요, 그의 축복이 반감이 돼버린 거예요. 사정이 있었지만 함께 가지 않는 것은 함께 안 간 거예요. 영광을 함께 누렸으면 고난도 함께 누릴 줄 알아야죠. 쓴 잔도 같이 나눌 줄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러자 신뢰가 다 무너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상당히 금이 간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은요, 착하기는 한없이 착한 사람이에요. 자, 사무엘하 19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올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피난길에 왕이 고생하고 있을 것을 생각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착한 마음이죠. 그래서 수염도 깎지도 않고 몸을 맵시내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고 자기도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지는 못했지만은요, 그렇게 그냥 마음 졸이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따라가지 못한 것은 엄연한 결과예요. 변명은 통하지를 않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였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너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사명을 다하지 못했냐 물으시면은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장에서 목사님, 하나님, 제가 사정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설득을 당하실까요? 못한 것은 못한 것이죠. 변명은 안 통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되죠. 치유받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이 무비보셋의 절름발이를 고쳐줄 수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를 왕의 식탁에 초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장애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날마다 같이 떡을 먹은다고 했잖아요. 그럼 떡만 먹을 것입니까? 묵자 그러고 떡만 먹을 거예요? 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이 시간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 듣지 않아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주님은 말씀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화가. 그러면 내가 지금 장애인이 됐어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간절하는데 내가 형편이 좀 되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내게 건강도 주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잘하고 싶은데 나에게 지혜도 주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나에게 배우자도 만나게 하여 주세요. 물질의 필요도 채워주세요. 문제에 장애물이 있어요. 이게 장애물 때문에 걸걸쳐서 가지고 주님 같이 따라갈 수가 없네요. 장애물을 좀 산을 옮겨주세요.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편의만을 위해서 아니라 난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치유하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치료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함께 춤을 추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다 고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장애도 물론 불편하지만요, 사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그게 사실 더 불편하고요, 그게 진짜로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열등감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강박관념이라든가 요즘 많이 앓고 있는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는 그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전에는 말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이 공황장애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아주 팬데믹처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요. 미국인들은요 10% 이상이 공황장애래요. 문명이 높을수록 말이 공황장애를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이냐 그러면요, 이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충격을 받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겁을 먹은 거예요. 겁먹으면은요 힘이 있어도 힘을 못 쓰잖아요. 겁먹으면은 말이야, 싸우려고 해도 말이죠, 주먹을 쐬도 말이야, 주먹이 안 나가는 거예요. 딱 정지 상태에 돼버린 거예요. 겁을 먹어가지고. 이게 공황 상태는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 맥박이 막 빨라지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가슴에 통증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자신이 어떤 달라진 것 같은 막 비현실감에 빠지기도 하고,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손발이 떨리기도 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이게 다 공황장애에서 꼭 그냥 무슨 일이 없는데도 꼭 죽을 것 같고, 예. 이거 의학적으로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전혀 대책이 없대요.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하시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있다겠어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고,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놀 것이며, 귀신이 쫓겨날 것이니라. 공황장애가 됐든지 열등감이 됐든지 강박관념이 됐든지, 물론 정신적인 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내 속에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천지현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의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절름발에서 치료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을 가지고 살면 세상을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어요. 절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독수리 한 마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날개를 주셨습니까? 이 날개가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걸을 수도 없고, 예? 날개가 짐이 돼가지고 먹이를 잡을 수도 없으면 뚱뚱거리다 보니까 쥐도 한 마리 못 잡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개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독수리는 날아가라고 이렇게 날개를 주었는데, 독수리 걸어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또 병아리 걸어가는 것 같아요. 병아리는 오히려 이쁘긴 하지, 귀엽긴 하고요. 독수리 걸어가면 뒤뚱뒤뚱해요. 꼭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는 걸어가도록 만든 피조물이 아니고 날개로 날아서 하늘을 날면서 먹이를 찾으라고 그렇게 만든 거야. 날개를 가지고 땅을 걸어다니고 있으니 날개가 오히려 짐이 되지 않겠느냐. 너는 이제는 날개를 쫙 펴고 날아라. 그러면 먹을 것이 지천에 많이 쌓일 것이다. 구경할 데가 엄청 많고 온 우주가 바로 네 한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는요, 날개에다 힘을 불끈 주면서 팍 치고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는 고락선도 보이고 음파교회도 보이고 사방대가 다 보이고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네. 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을 이기면서 지배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날개는 펴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의 날개는 펴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의 날개를 펴리도 않고, 내 육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믿음을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떡을 먹고 있는 존재라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오늘 반번의 말씀 보면 다른 것은 딱 한 번 언급이 돼요. 그런데 왕의 식탁에서 떡을 먹고 하는 것은 4번이나 나온다. 4번이나. 이 다음에도 보면 또 그 말이 나와요.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떡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것이 특권 중에 특권이고,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왕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왕을 어떻게 하라고요? 왕을 위로하라고. 야, 네가 왕 때문에 위로를 받고 인생의 빛을 보았으면 너도 왕을 기쁘시게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왕도 너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깊은 내용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으면서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무비보셋은 왕 한 사람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인생의 대박이 터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미래도 잘 열려지려면 왕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과의 관계가 돈독할수록 그 인생은 돈독해질 거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을 거예요. 다른 것은 좀 적당하게 하면서 왕과의 관계를 더 심도 깊게 해야 되고 더 우선순위에다 두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 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거리 우리가 갖자면 얼마나 많이 근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모든 근심거리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아요. 인간관계라든가 물질관계라든가 일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도 너무 복잡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웬만하면은 자족하게 여기면서 적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느슨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밀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덕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6월이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네. 예?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이에요. 벌써 반년을 지냈네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좋아요. 왕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왕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의 위로를 늘 받으면서 그분의 고침을 받으면서 더욱더 왕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왕을 더 기쁘시게 하고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